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어릴 적부터 품은 꿈과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커서 무엇이 되겠다. 라는 생각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도전님께서는 1995년 2월 5일 훈시에서 바로 이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기국이 다르고 그 기국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지만 도인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목적은 바로 포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덕이란 단순히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제님의 덕화를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세상에 널리 펴는 일이며 그 자체가 우리의 수도와 운수, 도통으로 연결되는 삶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전님은 주문을 읽고 마음을 닦는 것으로는 소원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주문은 신앙의 일부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운수와 소원 성취는 반드시 포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포덕은 단순히 신앙의 부속물이 아니라 도인의 삶의 주체적 사업이며 수도의 실제적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포덕의 의미는 단순한 교리적 명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상제님의 덕화를 심어주는 것이 포덕이라고 하셨습니다. 덕화를 받은 사람은 곧 도인과 비도인이 구별되며 그것이 도세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밖에서 볼 때 도인을 본받을 만하고 훌륭하다 느끼면 자연히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것이 곧 포덕이 되고 도세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덕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 바로 생활 속 솔선수범에서 출발합니다. 도전님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임원들이 머무를 때 가게를 운영하는 이웃이 다른 사람들은 빈틈만 있으면 훔쳐가려 하는데 대순 도인들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포덕의 시작이자 도세 확장의 기초입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가 곧 상제님의 덕화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또한 도전님은 임원과 평도인의 역할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임원은 임원의 위치에서, 평도인은 평도인의 자리에서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회원상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회원상생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화목, 이웃 화합, 사회 화평, 세계 평화로 이어져야 하는 구체적 생활 지침입니다. 결국 포덕은 거창한 전도나 선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솔선수범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전님은 도통의 의미도 밝혀주셨습니다. 도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인상합, 즉 신과 인간이 합쳐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수도를 통해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신명이 함께하여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도인이 단청을 하거나 집을 짓는 일에서도 전문가보다 뛰어난 결과를 내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통이란 신과 합이라는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전님은 또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종교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시며 도인들은 절대로 금전 문제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회에는 대순진리회가 도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착취한다는 그릇된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판이 나쁘면 포덕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인들은 더욱 정직하고 투명하게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결국 도전님은 이날 훈시를 통해 우리의 수도와 사업,
목적이 모두 포덕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상제님의 덕화를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소원이자 사업이며 운수와 도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며 해원상생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덕이며 도세 확장의 기초입니다. 1995년 2월 5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포덕이다. 사람이란 자기 기국에 따라 다 목적이 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커서 뭐가 되어야겠다는 목적이 다 있다.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을 사업이라 한다. 우리가 도를 믿어서 앞으로 성공을 목적하고서 거기에 따른 것을 사업이라 한다. 포덕이란 우리가 수도에 나가는 주체이다. 포덕이란 앉아서 주문 읽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문이나 읽고 마음을 닦는다고 소원을 달성할 수 없다. 우리는 포덕으로 운수를 받게 되고 모든 것이 포덕으로 이루어진다. 포덕은 상제님의 덕화를 널리 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도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포덕이다. 어떤 것이든 다 그 안에 들어있다. 포덕이란 우리의 사업이다. 수도도 거기에 있다. 도를 통한다는 것은 정신을 통한다는 것이고 정신이 통하면 영이 통해지는데 그것을 도통이라 한다. 포덕을 하면 운수를 받아도 남보다 크게 받는다. 포덕은 상제님의 덕화를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상제님의 덕화를 심어주면 포덕이라 하고 그러면 도인하고 도인 아닌 사람하고 대번에 구별된다. 상제님의 덕화를 펴고 도세를 확장해서 전 세계의 도를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다. 덕화를 펴나가는 데 있어서 밖에 사람들이 대순진리의 사람을 다 본받고 그런 것이 많다면 식구가 자꾸 많아지는데 그것을 도세 확장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이 다 좋다고 하면 다 따르려고 하고 안 좋다고 하면 다 안 따른다. 우리의 사업은 포덕인데 덕화를 펴서 전 세계 사람을 다 도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정신에 있다. 늘 얘기하지만 상제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것 같지만 종교의 역사상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된 것이 없다.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부터 50년도 채 안 된다. 오래된 것이 아니다. 불교나 기독교는 오래되었다. 일본 사람 국교는 천리교다. 그것을 세계로 펼치려고 했지만 불교, 기독교처럼 안 됐다. 우리도 50년 전에는 완전히 내세워서 할 때가 아니었다. 아직도 외국까지는 안 나갔다. 이 안에서도 아직은 잘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인의 숫자가 6분의 1을 차지했다. 이제는 빠르다. 상제님의 덕화를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밖에 사람이 볼 때 대순 도인을 보면 본받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전체가 그러면 자연히 포덕이 되고 세계가 다 믿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 밖에 사람이 보면 인상적으로 본다.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본다.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임원들이 며칠 있었는데 2층 가게에서 부부가 장사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틈만 나면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있어도 조그마한 것 하나 잃어버린 것이 없다고 이상하게 본다. 이런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사회에서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이 수도다. 그러면 자연히 따라서 하게 된다. 임원은 임원의 위치에서, 평도인은 평도인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해원상생이다. 해원상생을 실제로 몸소 행하고 이것을 우리의 생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주로 한다. 첫째는 가정화목, 이웃화합, 사회화평, 세계 평화로 나가는 것이다. 해원상생 진리에 입각해서 생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조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되면 싸움이 있을 수 없다. 싸움이란 서로의 욕심에서 남보다 더 편하겠다는 마음에서 싸움이 생긴다. 늘 얘기하지만 가정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디에 무슨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형은 형의 위치에서 자기 도리를 하는 것이다. 임원의 위치에서 임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평도인의 위치에서 평도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꼭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켜나가면 되고, 도통도 거기에 다 있는 것이다. 영통, 도통은 딴 데 있지 않고 여기에 다 있다. 도통은 딴 데 있지 않고 사람과 신이 서로 합치는 것이다.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신과 인간의 상합이 도통이고 자연 알게 된다. 신인 상합을 도통이라 한다. 본인들은 잘 못 느낄 것이다. 반도통은 했다. 여태껏 수도한 것이 그만큼 통해져 있다. 내가 가끔 그런다. 딴 것은 그만두고 뭐든지 하려고 하면 다 된다. 도인들이 집을 짓고 단청하면 다 도통했다고 하잖느냐?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정신 이상, 정신병 그런 것은 없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다 된다. 신의 힘을 빌리면 된다. 단청을 봐도 그렇다. 밖에서 집을 전공했어도 선을 그어도 똑바르지 않거든. 처음 시작할 때 금박이 제일 어렵다. 그래서 밖에서도 금박이 제일 어렵다고 하고, 그것을 할 줄 알면 제일 기술자라고 한다. 금박은 선을 긋는 것이다. 밖에서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 나이 많이 먹고 붓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처음에는 버린다고 야단이었지만 하니까 똑같지 않느냐? 신인 상합이 도통이다. 외수는 외수이라는 것을 보면 알고, 내수는 내수이라는 것을 보면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것은 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가령 시료를 볼 때도 갈비뼈 하나가 부러져도 바로 시료 보면 똑같지 않느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의 힘은 빠르고 정확하다. 도인 아닌 사람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괜찮아, 그러면 괜찮다고 하거든. 신명은 이렇게 빠르다.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것은 포덕에 있다. 자기 책임만 잘하면 된다. 임원의 본분은 뭐고, 책무는 뭐고, 평도인의 책무는 뭐고를 잘 알아서 거기에 내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신조는 가정화목, 이웃화합, 사회화 평, 세계 평화이다. 그러니 누가 나쁘다고 하겠느냐? 우리의 회원 상생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게 되었다. 서로가 이해하면 걸릴 것이 없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수도 과정이다. 도를 배우는 것이 다 이것이 우리의 수도다. 우리에게는 성경신의 삼요체가 있고 안심 안신 경천수도의 사각령이 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도 책상다리 하는데 원래 책상다리는 얘가 아니라 하나 주문 읽을 때도 책상다리로 앉아서 하는데 이것을 법자라고 한다. 밖에서는 버릇이 없다고 하지만 뭐든지 편하게 해야 한다. 심신이 편해야 말이 귀에 들어온다. 상제님의 덕화를 펴는데 남을 본받게 하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자연 믿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식구를 많이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다 된다. 위치, 환경에 적중하게 하는 것은 예라 한다. 이번에 수임원들과 설악산을 다녀왔다. 현재 도장 짓지만 도장 짓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 전에 갔다 오는 것이 낫겠다 싶어 150명 데리고 다녀왔다. 밖에 있을 때 허리 많이 구부려서 인사하는 것이 제일 불편하다. 다른 종교인도 올 텐데 대순도인이 표가 나면 내가 좋지 않다. 위치, 환경에 따라서 한다. 도주님, 제세씨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했다. 우리가 커 나가니까 각계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좋을 것이 없다. 가끔 얘기하지만 속초를 1년을 보고서 허가를 냈는데
평은 좋다. 사회적으로 평이 좋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한다. 밖으로 말썽이 있다든지 하면 안 좋다. 돈 문제가 제일 말썽이다. 밖에서 월성금을 10만 원 이하로 정해놓고 받는다고 하면 종교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오히려 안 믿는다. 도인들한테서 돈을 걷어서 병원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어떤 얘기가 도는지 아느냐? 밖에서 우리가 도인들 그냥 일 시킨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4만 원이나 5만 원 주고서 1만 원이나 2만 원을 쓰게 하고 나머지는 뺏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사회에서 나쁜 평을 받으면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 용납 못한다. 대순진리회에서 하는 일은 보면 본받을 만하다고 하면 된다. 우리의 포덕이 상제님의 덕화를 전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목적이다. 돈 문제만 아니면 사회에서 나쁜 소리 들을 것이 없다. 도전님께서는 이날 훈시에서 우리의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포덕입니다. 포덕은 단순히 전도 활동이나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상제님의 덕화를 세상에 널리 펴는 삶의 태도이자 우리의 수도와 연결된 근본 과제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먼저 도전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기국과 목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커서 무엇이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기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도인의 올바른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업은 상제님의 덕화를 전하는 포덕이며 이것을 통해 수도의 길을 걷고 운수를 받아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전님은 주문을 읽고 마음을 닦는 것만으로는 소원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주문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포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해야 운수가 열리고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포덕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이며 우리의 소원과 수도, 나아가 도통의 길도 모두 여기에 달려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포덕은 상제님의 덕화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덕화를 받은 사람은 도인과 비도인이 분명히 구분되며 그 자체가 곧 도세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밖에 사람들이 대순진리회 도인을 보았을 때 참 본받을 만하다, 훌륭하다라고 느낀다면 자연히 식구가 늘어나고 도세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안 좋게 본다면 아무도 따르지 않게 되니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실제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임원들이 머물렀을 때 주변 상인들이 대순도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남의 것을 가져가지도 않는다라며 이상하게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며 이를 통해 사회가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수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임원과 평도인의 역할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임원은 임원답게, 평도인은 평도인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책무를 다해야 하며 그것이 곧 회원상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회원상생은 단순히 교리상의 구호가 아니라 가정화목, 이웃화합, 사회화평, 세계평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지닌 생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삶 속에서 지킨다면 다툼은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전님은 도통에 대해 중요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도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신이 서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신인상합이 바로 도통이며 이는 수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인은 집을 짓고 단청을 하면서도 신의 힘을 빌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문가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히 해내는 것은 바로 신명의 도움 덕분입니다. 도전님은 이런 사례를 들어 우리의 수도가 단순히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의 힘과 합해져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종교가 사회에서 나쁜 평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돈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도인들이 봉사하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로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는 도인들이 일은 시키고 돈은 빼앗는다라는 그릇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이미지를 크게 해칠 수 있으니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전님은 우리의 신조를 다시금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정화목, 이웃화합, 사회화평, 세계평화가 우리의 실천 지침이며 해원상생 진리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수도란 결국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솔선수범할 때 세상 사람들도 자연히 따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날 훈시는 포덕이 곧 우리의 사업이며 수도의 핵심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의 덕화를 세상에 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도리를 다하고 사회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도세는 확장되고 해원상생과 세계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이자 수도의 본질은 바로 포덕이라고 하셨습니다. 포덕은 단순한 말이나 겉모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덕화를 실제로 세상 속에 드러내고 전하는 생활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삶 속에서 본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포덕의 출발점입니다.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밖의 사람들이 대순진리의 도인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인상을 받아야 도세가 확장됩니다.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작은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하는 모습이 바로 상제님의 덕화를 전하는 포덕입니다. 예컨대 가게에서 장사할 때 정직하게 거래하고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는 태도는 작은 실천 같지만 곧 포덕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임원과 평도인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은 임원은 임원답게, 평도인은 평도인답게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임원은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평도인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수도의 길이며 도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스승은 스승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역할을 다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듯 도인도 자신에게 맡겨진 위치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포덕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셋째, 해원상생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해원상생은 단순한 교리적 표현이 아니라 가정화목, 이웃화합, 사회화평, 세계평화로 이어지는 삶의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갈등을 풀고 화목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존중과 배려를 나누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어서 이웃과도 사소한 갈등을 크게 만들지 않고 먼저 다가가 화해와 협력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의 화합이 모여 사회와 세계 평화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넷째, 신명과 합이라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님은 도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인상합, 즉 신과 인간이 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바르게 쓰며 항상 상제님의 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신명과 합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신의 힘이 함께하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작은 일도 신명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실천할 때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곧 도통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것이 포덕의 중요한 방편입니다. 도전님은 돈 문제로 사회의 불신을 사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종교가 사회에서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투명성입니다. 그러므로 도인이라면 금전 문제에서 더욱 투명하고 정직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누군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칠 만한 행위는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항상 청렴하고 올바른 태도로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여섯째,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전님은 상제님의 덕화를 펴는데 남이 본받도록 행동하는 것이 수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소한 행동, 직장에서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성실한 태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존중을 실천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도세 확장의 기반이 됩니다. 일곱째, 수도의 기본 원리를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신의 삼요체와 안심한 신경천 수도의 사강령은 단순히 글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성실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상제님을 믿고 따르며 마음을 편히 가지고 신명에 맡기는 자세를 기른다면 우리의 생활 전체가 수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덕의 근본 목적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수도, 우리의 사업 모두는 상제님의 덕화를 세상에 널리 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행동이 과연 포덕에 합당한가, 상제님의 덕화를 드러내는가를 스스로 물으며 생활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상제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곧 포덕이며 운수와 도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도전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수도와 사업, 그리고 소원의 성취는 모두 하나의 길로 귀결됩니다. 바로 포덕입니다. 포덕은 상제님의 덕화를 세상에 널리 펴는 것이며 단순히 말이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덕은 앉아서 주문만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행동입니다. 도전님은 우리에게 주문과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원 성취와 운수 개척은 반드시 포덕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포덕은 우리의 소원과 수도, 도통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덕화를 드러낼 때 그것이 곧 상제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고 도세를 확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맺은 말에서 우리는 도전님의 강조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포덕은 곧 우리의 사업입니다. 사업이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도인의 목적은 상제님의 덕화를 널리 펴는 것, 즉 포덕이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포덕의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포덕은 생활 속 솔선수범에서 시작됩니다. 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밖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본받고 따르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도세 확장의 씨앗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포덕입니다. 셋째, 포덕은 해원상생의 실천과 직결됩니다. 해원상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원리입니다.
가정의 화목에서 시작해 이웃과의 화합, 사회의 화평, 나아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할 때 다툼은 사라지고 포덕의 길은 활짝 열립니다. 넷째, 포덕은 신명과 합이라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도전님은 도통을 신인상합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과 기도를 다하며 상제님의 도를 따를 때 신명의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합니다.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신과 합일된 삶의 증거이며 이것이 곧 도통입니다. 따라서 포덕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신명과 함께 이루어지는 큰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덕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돈 문제나 불신으로 인해 종교가 비판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전님께서는 이를 엄중히 경계하시며 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금전 문제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며 그것이 곧 포덕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의 수도와 사업, 소원 성취, 운수 개척, 그리고 도통은 모두 포덕이라는 하나의 길로 귀결됩니다. 포덕은 특별한 장소나 특정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이웃과 사회 속에서 솔선수범하는 삶 자체가 곧 포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상제님의 덕화를 드러내는가? 이 모습이 과연 포덕에 합당한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포덕의 길이 되고 그 속에서 운수가 열리고 소원이 성취되며 도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도전님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포덕의 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화합하며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세계 속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조이자 포덕의 완성입니다. 결국 상제님의 덕화를 널리 펴는 이 길 위에 우리의 삶과 수도와 소원이 모두 걸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